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계 절합니다. 법구경 공부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26개품 423개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개성 2개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210 이틀이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25일 정도 25번 정도 아침에 독성하고 법구경 공부를 하니까 8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조금 더 서두르면 한 6달에도 안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같으면은 6개의 개성을 함께 보았죠. 이렇게 이제 개성이 좀 설명해야 하는 주제가, 법구경이 짧은 개성으로 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 짧은 개성을 의미 없이 읽어가면서 좋다라고 공부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면 이 짧은 개성 안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법구경을 해석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1개, 2개의 개성을 공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제처럼 6개의 개성을 하루에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글쎄 잘하면 6개월 만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29번 개성입니다. 어제 우리 참 중요한 그 마무리 6번째 개성 보았죠. 28번. 현명한 사람이 불방일로서 방위를 떨칠 때 지혜의 성에 오른 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산정에 선 사람이 땅 위에 선 사람을 살피듯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자, 이렇게 지혜의 성에 올랐다. 쉴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이런 지혜의 성에 올랐다. 내가 삶이 향상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겪어야 하는 그 아픔들을 대표해서 앞장서는 슬픔, 그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살펴가지고 저 슬픈 사람들을 슬프지 않은 삶으로 이끈다. 요게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소승이라고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이렇게 내가 불방일한 삶의 과정, 이런 공부의 과정에서 내가 향상하는 만큼, 내가 지혜의 성에 단계적으로 오른 만큼, 내가 슬픔이 배제된 만큼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그들을 나처럼 슬픔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역할이다. 중생구제다. 네, 이런 말씀 드렸죠. 같은 내용이 산정에 선 사람이 땅 위에 선 사람을 살피듯이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어저께 28번 개성에서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참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조금씩 향상하면, 내 삶이 좋아지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변화를 내가 겪으면, 내가 그렇게 변화하면 나보다 이 변화가 늦은 사람들을 살펴서 그를 이끈다 라는 거, 불교 신자들의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결코 초기 불교가 자기 혼자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래서 서승이라고 편폐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9번 개송입니다. 아빠맛도 빠맛대수 숫대수 바후자가로 아발라상와 시가소 히트와 야띠 수메다소. 빠른 말이 약한 말을 앞질러 나아가듯 불방이라고 늘 깨어있는 현명한 사람은 방일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질러 나아간다. 방일한 사람, 방일하다라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우리 21번 개송에서 죽음으로 가는 걸음,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방일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불방일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 이런 현명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앞서간다. 마치 빠른 말이, 빠르고 힘 있는 말이 약한 말을 앞질러 달려나가듯, 불방이라고 늘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방일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질러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방이라고 깨어있는 현명한 사람이 앞질러 간다 라고 하면, 그 앞질러 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네, 바로 여기서 앞에 개송, 내가 앞질러 간다라는 것이 남들보다 먼저 지혜의 성에 오르는 것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슬픔이 없는 사람, 단계적으로 보면 슬픔이 줄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앞서가는 만큼 뒤처져 있는, 아직 출발하지 못한 이런 사람, 그 슬픈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그들 또한 나처럼 불방이란 삶을 통해서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끈다. 네, 불방이라고 늘 깨어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방일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질러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가는 불방이란 사람들, 앞서가는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뒤에 있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을 이끈다. 네,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자, 30번 개성으로 갑니다. 아빠마데나 마가와 대와낭 세타땅 갓도 아빠마당 빠상산띠 빠마도 가라히또 사다. 삭가는 불방일에 의해 신들 가운데 으뜸의 자리로 간다. 사람들은 불방일을 칭찬한다. 방일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삭가라고 했는데, 보통 신들의 왕 삭가라고 나타나는, 욕계 하늘 중에 밑에서 두 번째 하늘이죠.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낮은 하늘인데, 아마 인간하고 가까워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 도리천 또는 33천이라고 불리는 요 밑에서 두 번째의 욕계 하늘,
이 33촌에 있는 신들의 왕 삭가를 경에서는 이제 중시하죠. 그래서 보통 신들의 왕 삭가, 범천 이런 식의 이제 대비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이제 개성에서 보면 아빠마대나 마가와라고 했는데 이 마가와가 신들의 왕 삭가를 부르는 다른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와 삭가는 아빠마대나 불방일에 의해 대완항 세타 땅 갔도 신들의 으뜸의 자리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때 신들 이러면 바로 33촌의 신들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33촌에 있는 신들 가운데 그 신들의 왕인 삭가가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으뜸의 자리로 갔느냐? 신들의 왕 삭가는 불방위를 실천하는 신이야.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 으뜸의 자리에 도착해 와 있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사람들은 불방위를 칭찬한다. 방일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라고 하죠. 당연하죠. 방일한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불방일한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 요거 21번 개송에서 보았죠.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이고 방일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방일은 죽음, 윤회하는 삶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당연히 방일은 비난받는 것이고 불방일은 칭찬하는 것이다 라는 요 표현을 정확히 해주죠. 사람들은 불방일을 칭찬한다. 방일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면은요, 아빠마다라또 비쿠 빠마데 바야다시와 상요자낭 아누 툴랑 바항 악기와 갓차띠.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불이 태우듯이 작든 크든 족쇄를 태운다 라고 해서, 자, 일단 방일은 비난받는 거고 불방일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칭찬받는 거, 불사로 가는 걸음, 이 불방일을 기뻐하는 비구, 그리고 비난받는 것, 죽음으로 가는 걸음인 그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 이렇게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작든 크든 족쇄를 태운다.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이렇게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족쇄를 작든 크든 태운다. 이렇게 말하죠. 족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오상분결, 오하분결 해서 10가지 족쇄가 있죠. 족쇄에 대해서 잘 아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 10가지 족쇄를 대표하는 한 가지가 또 있죠. 경에 보면 집착과 집착되는 법, 족쇄와 족쇄에 묶이는 법, 이래가지고 집착되는 법은 12처 1체고 집착은 욕탐이다. 족쇄에 묶이는 법은 12처 1체고 족쇄는 욕탐이다. 집착되는 법, 족쇄에 묶이는 법이 12처 1체로도 나오고 색수상행식 5온으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두 가지 일체죠. 오온과 12차. 이 모든 것이 집착되는 법이고 족쇄에 묶이는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집착과 이것들에 대한 족쇄가 무엇냐 하면 욕탐이다. 찬다라가. 지나친 관심. 요렇게 또 경들이 정의해주고 있죠. 그래서 작든 크든 족쇄를 태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상분결, 오하분결로 구성되는 10가지 족쇄를 태우는 것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욕탐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족쇄를 태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32번 개성은 아빠마다라또, 그러니까 아빠마다라또 비쿠 빠마데 바야 다시와 아바뽀 파리하나야 니빠나세와 산띠께라고 해서, 앞에 개성과 똑같죠. 불방위를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열반을 직면했을 뿐 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방일이다라는 것, 죽음으로 가는 그 걸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고, 불사로 가는 걸음, 칭찬받는 것인 불방위를 기뻐하는 이런 비구는, 그런 비구에게는 퇴보라는 것이 없어. 불방위를 기뻐해가지고 오직 불방위를 실천하는 이런 수행자, 이런 비구는 퇴보할 수 없어. 그거는 퇴보하는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그에게는 열반이 직면되어 있어. 이러한 불방이란 삶의 앞에는 열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불방위를 기뻐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한 가지로는 불을 태우듯이 작든 크든 족쇄를 태운다. 10가지 족쇄 또는 욕탐의 제어. 그리고 또 하나로는 열반이 눈앞에 있을 뿐이지 퇴보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고 불방위를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을 이끌어오느냐라는 것을 이 31, 32번 두 개의 개성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보아야 하는 것. 바야다시라고 해서 두려움을 본다, 두려움을 보는 자, 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고, 요 두려움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좀 주목해야 하는 주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야다시, 이 용어는요 대개의 경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문과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많은 경들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 의해 가지고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그 출발에 뭐가 있나요? 계목의 단속, 계를 지키는 삶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질서 있는 삶이죠. 자, 그럴 때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출발자리, 계목의 단속, 계를 지키는 삶,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사문과경에 나오죠. 이렇게 출가한 그는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뭅니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합니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갖추고 생활이 청정하고 계를 갖추고 기능에서 문을 보호하고 삿띠와 삼빠잔리아를 갖추고 만족합니다 라고 나와요. 요게 전형적인 하나의 문장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한다.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서 요 표현이죠.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뭅니다. 아누맛대수 왓제수 바야다사위라고 해서 아누맛대수 왓제수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또는 작은 결점에서도 바야다사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이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교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이런 그 수행자의 삶의 그 출발에서 질서로운 삶, 계를 지키는 삶, 계목의 단속 요거를 얘기할 때 그 계목의 단속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를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아, 내가 이렇게 몸과 말의 행위가 어긋나면 이러한 어긋난 행위가 결점이 되어서 그 결점으로부터 괴로움이 만든다. 뭐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그거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과로보로 이끄는, 그러니까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 이게 바로 결점인 거죠. 그래서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야다시 또는 여기서는 바야다사위 해서 복수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죠. 바야다사위 복수가 아니고 이제 바야다시로도 나오고 바야다사위로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머문다. 그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계목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질서로운 삶을 유지하는 요것으로부터 수행이 출발한다 라는 거죠. 사실 뭐 이 바야다시 두려움을 본다라는 것은 대부분 바야다사위로 잠깐만요. 다사위 one who sees 해서 그러니까 다시하고 다사위가 이제 같은 내가 이걸 체크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바야다사위로 나오는데 바로 요 자리 31, 그러니까 법구경 31번, 32번 요 두 개성에서만 바야다시로 나오네요. 제가 그거를 준비하면서는 미리 체크를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보는 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바야다사위예요. 바야다사위. 뭐 복수형은 바야다사위노가 되고요.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이렇게 그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자, 이런 개념이 전체적으로 뭐 경에서는 뭐 이 개념이 전체적으로 50번 한 6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60번 정도가 바로 이 법구경 31, 32 개성 여기만을 제외하고는 다 바야다사위로 나오는데 요 두 개의 개성에서만 바야다시로 나온다는 거. 제가 그 준비하면서 그 차이를 못 봤네요.
하여간 바야 다세이지만 바야 다사위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결점에서도 두려움을 보아서 행위를 단속한다. 계목으로 단속한다. 라는 것이 두려움을 본다라는 것의 중심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개의 경우를 보면,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의 1번 결점경에서 결점을 두려워하고 결점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에게 모든 결점에서 벗어날 것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뭐 요런 왓자 바야 다사 위노 라는 이제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37번 이 경은 퇴보하지 않은 경인데, 이 퇴보하지 않은 경의 마지막에서는 32번 개성, 불방위를 기뻐하는 비구는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아서 퇴보할 수 없고 열반에 가깝다. 번역을 조금 달리 했는데 이제 원문이 똑같아요. 요 퇴보하지 않은 경에서 이 32번 개성이 반복된다 라는 거 한 가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이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범천의 요청경. 자,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해야 될까 말까 라고 하실 때 사한파티 범천이 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세존은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이 두려움을 보는 자에서 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용례가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살펴볼 때 중생들이 어떤 형태의 중생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느냐,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느냐 라는 요 용례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빠랄로까 왓자 바야 다사 위가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윗바시 부처님의 경우로 말하는 대전기경하고 부처님의 경우로 말하는 덧경하고 보디왕자경, 그리고 방금 보았던 범천의 요청경, 요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요 하고 회상하는 그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살펴보는, 그때 저 세상의 결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는 자, 두려움을 보지 않는 자, 요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 표현이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를 뭐 3개의 경에서 말하고 있고, 윗바시 부처님의 경우를 대전기 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 나머지가 다 지금 소개했던 결점경하고
퇴보하지 않은 경이 예외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그래서 계목으로 단속한다. 라는 이 사문과경의 수행제궤도의 출발자리, 요 문장에서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은 법구경 공부 시간입니다만은 이 31번, 32번 개송에서 뭐 방일에서 두려움을 본다. 불방일을 기뻐한다. 이때 방일에서 두려움을 본다라는 요 말. 예, 두려움을 본다라는 요 용어가 비중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방일에서 두려움을 본다라는 게 이 개송에서 쓰이고 주로 결점에서 뭐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본다. 저 세상의 결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본다. 두려움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용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29번부터 32번까지 4개의 개성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